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인간의 무책임한 윤리의식과 그 무지함을 고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눈이 멀고 또 그 눈먼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눈이 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눈이 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육체적인 장애이든지 영적인 장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병적인 장애이든지 그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어두운 삶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늘날의 사회를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그 안에서 다수의 눈먼 자들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과 횡포, 이런 것들이 정치나 사회, 경제, 종교, 교육 등 어느 곳에서나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곳에 발붙이어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다수가 아니라 눈을 뜬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눈이 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어느 한 안과 의사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사회는 인간관계가 점차 회복되고 서로 간의 신뢰와 연대 의식이 살아나고 또 나눔의 정신이 살아나고 타인에 대한 그런 책임 의식이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오랜 고통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회복되고 다시 점차적으로 도시가 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희망찬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그 안과 의사 부인을 전체 투표율의 70% 그 이상의 높은 지지를 통해서 대표자로 세워놓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그 눈뜬 자들의 음모로 인해서 결국에 부인은 암살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눈먼 다수가 지배하는 참혹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눈먼 사람들이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눈을 뜬 사람이 전체를 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올바로 눈을 뜬 한 사람의 긍정적인 영향이 이 세상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축복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하고 선한 그런 영향을 주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않고 또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을 보면 전부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물고기의 특유의 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 로마 정부의 아주 강한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압박을 피해 지하 동굴을 만들어 그곳으로 도피하여 무려 300년 동안을
그 안에서 숨어 살게 된 그것이 바로 카타곰이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 카타곰 속에서 숨어 살면서 벽에다가 종종 물고기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그것은 곧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믿음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익투스, 즉 물고기의 상징적인 모습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곧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를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목,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7가지의 그 기적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대표적인 것만을 골라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아주 눈먼 소경, 그러니까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본 적이 전혀 없을 아주 평생을 캄캄한 암흑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본인의 죄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안고 태어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나 혹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육체적인 장애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눈을 뜨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그런 사회적인 따가운 시선과 비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삶의 당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 소경을 만나보았을 때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런 의문을 풀어볼 생각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소경된 그 본인의 문제입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먼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이런 예민한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직접 속 시원히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뜻밖의 이례적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되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한 그런 역사적인 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의 죄나 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눈먼 소경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 즉 그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서 그릇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당사자인 눈먼 소경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소경은 생각하기를
아마 그분은 아주 위대하신 일을 하는 선하고 영웅적인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주스러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복된 처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감히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진흙으로 침을 이겨서 침으로 발라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주님의 이러한 낯선 행동과 명령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게 되었고, 그 즉시로 그 소경은 아주 신기하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그에게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암의 기적이 될 수 있는 사건.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했던 사람은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당시에 그 주위에 있었던 종교인들 역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 대한 흠집이나 문제점을 찾아내어 공격하려고만 했지, 이 눈먼 소경이 눈을 떴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또 그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까 봐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기 아들이 눈을 떴다는 일에는 아주 묵묵히 잠잠해했던 겁니다. 그 누구도 당당하게 나서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았던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의 그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었던 눈먼 소경,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경험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평생을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그 눈먼 소경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말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직접 자신의 눈이 뜨여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사실 외에 또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한 영적인 믿음이 결국 믿음의 눈이 뜨여졌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평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거나 또 예수님을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지식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종교적인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지식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명령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단순하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결과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실로암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실로암의 기적은 그냥 단순하게 우연하게 어쩌다가 운 좋게 일어나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과 섭리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뜨여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오늘 본문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의 꿈과 소원과 기대는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라 그분의 본래 계획과 섭리와 의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그의 신분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실로암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